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만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인문학, 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그 학문에서 다 다루고 또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한 번쯤은 고민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 만물의 기준이 되는 척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자현미경으로 사람을 구석구석 살피다 보니까 와,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우주가 마치 축약된 것처럼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이 뼛속까지 신경세포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니 이거는 마치 우주와 같다 해서 사람의 몸이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은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시편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진흙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풀은 뜨거운 동풍만 불어도 확 다 말라버리고 또 들의 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이 한 100년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아기 때 그 이쁘고 좋은 모습들, 젊은 시절에 그 빼어나게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 여러분 그게 불과 몇십 년을 갑니까? 그 조금만 가고 그 뒤로는 다 끝이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144편에 보면 사람은 그냥 헛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횟수도 지나가는 그냥 그림자 같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은 수증기다, 연기다, 재다, 티끌이다, 먼지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 3절을 보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주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자연물이나 미세한 모든 거에 비교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일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연 속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와, 그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가?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가? 관심을 가져 주시는가? 비지트, 찾아와 주시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이런 존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사람, 수증기 같은 사람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사악해요. 정말 사람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사악한지 양심만 있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왜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절,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소멸되지 않았고 우리가 끝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사람은 정말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를 하면은 제가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그 사람을 만드심, 이걸 보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 때 그를이라는 거는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조금 틀린 번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쓰여졌지만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으로 딱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애써서 하나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7절, 뭐 2장 9절 이런 데 보면은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를도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엘로힘이 복수형인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앙겔로스라고 분명히 이 천사들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그 2장 말씀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보다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아담은요, 우가우가하는 그런 원시인, 아주 지능도 떨어지고, 막 진화론적으로 진화가 돼서, 뭐,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원숭이에서부터 막 만들어지고 또는 아메바로부터 진화가 되고 단세포로부터 진화가 되고 분열이 되고 막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살도록 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근데 사람을 어떻게 빚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잖아요.
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혼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무슨 원시인처럼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 말은 아담을 처음에 이 땅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바보 멍청이로 세운 그 지능도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죠.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마귀 사탄으로부터 뭐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건장하고 용맹하고 아주 지능이 뛰어난, 그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엄청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또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예배합니다. 그 정도예요. 천사들이 그 정도라고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진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뭘 했느냐? 바로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의 손에 탁 맡기신 겁니다. 아담, 이제 이 모든 건 네가 관리하고 네가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 가축들이죠. 들짐승까지도 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하늘의 새들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심지어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아담에 의해 길들여지게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담이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겁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 아무리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아담이 받았던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와 권능을 또 왕으로서의 모든 걸 줬지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공격 한 방에 그냥 무너졌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 권능과 왕권과 그 모든 자격이 싹 소실되고 소멸되고 아니 왕으로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땀을 흘리고 땅을 파서 먹고 사는 농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한 번의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인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되찾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실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그때 아담이 놓쳤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이 다시 싹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무릎을 가진 존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이 다 굴복하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능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이 그냥 은하계에서 이 은하계가 또 몇천 개가 된다잖아요. 이 우주 안에. 이런 은하계 안에서 태양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 데서 태양계에서 이런 조그만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까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value,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정확히 아시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